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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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무엘하 4장 말씀이죠. 네, 사무엘하 4장 전체 말씀 중에서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나눕니다. 전체 말씀 1절에서 12절.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1절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온 이스라엘이 놀랐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람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갓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오고 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지 않은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 올 때 그의 나이가 5살이었더라.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됩니다. 사무엘하 9장 3절에도 증거합니다. 부에롯 사람 람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 즈음에 이스보셋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밧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하르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 건지신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잡아 시글랴스에서 죽게 해서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에게 갚아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해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사울왕이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상황은 급변합니다.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마하나임을 거점으로 삼고 사울의 넷째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하죠.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지파들은 아브넬이 추대한 이스보셋의 왕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블레셋의 망명 생활 중이던 다윗은 하나님께 유다 땅으로 가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구체적으로 여쭙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유다 지파의 본거지인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말씀하시죠. 그러자 유다 백성들은 헤브론에 있는 다윗을 찾아가서 그를 왕으로 추대합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왕과 다윗 왕이 서로 대치하는 상황이 7년 넘게 지속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권력의 변화가 찾아오죠.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놓고 실질적으로는 자신이 권력을 행사하였는데 죽은 사울왕의 첩을 취한 일로 이스보셋의 강한 책망을 받습니다. 그러자 아브넬은 이스보셋에게 큰 배신감을 느끼고 다윗에게 투항하기로 결심하고 다윗을 찾아갑니다. 다윗에게 온 이스라엘을 붙이려고 작정을 하죠. 다윗은 아브넬의 투항을 흔쾌히 받아들이죠. 그런데 다윗의 군대장관이었던 요압이 아브넬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요압에게 있어 아브넬은 자기 동생 아사엘을 전쟁터에서 죽였던 원수였죠. 또한 아브넬이 다윗의 수하가 되면 자신이 서엘에서 밀려날 것이 뻔합니다. 그래서 요압은 아브넬에게 친근한 척 다가가서 옆구리를 칼로 찔러 아브넬을 죽여버립니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요압의 손에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손에 맥이 풀리죠. 그 이유는 자신의 권력은 전적으로 아브넬의 비호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아브넬이 죽고 말았으니 이제 자신의 앞길이 막막하다 이렇게 여기죠. 그래서 그는 모든 기력을 잃고 정신적인 공황 상태에 빠지고 맙니다. 이때 이스보셋 왕에게는 2명의 군대 장관이 있었습니다. 레갑과 바하나라는 사람인데 둘 다 베냐민 지파 사람이죠.
이 두 사람은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자신들이 출세할 수 있을까를 궁리하죠. 결론은 이스보셋을 죽이고 공로를 인정받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두 사람은 이스보셋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구실은 양식을 창고에서 꺼낸다는 핑계였죠. 그런데 이때 이스보셋은 한심하게도 매우 긴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태평스럽게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가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얼마나 나태하고 어리석은가를 보여줍니다. 레갑과 바하나는 이스보셋의 침실로 곧장 들어가 낮잠을 자고 있는 그를 침상에서 죽여 목을 뱁니다. 그리고 그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달려서 헤브론에 있는 다윗 왕에게 가죠. 두 사람은 다윗을 만난 자리에서 이스보셋의 머리를 바치면서 말합니다. 왕의 생명을 해치려고 든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 자손에게 갚으셨습니다. 다윗이 레갑과 바하나의 형제에게 대답합니다. 9절에서 12절이죠. 내 생명을 여러 환난에서 건지신 야훼의 살아계심을 가리켜 맹세한다. 전에 사람이 내게 보고하기를 사울이 죽었다 하며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 그것으로 그가 전한 소식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삼았다 하물며 악인의 의인을 그 집 침대 위에서 죽인 것을 내가 가만히 두고 보겠느냐. 그러므로 나는 이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애버리겠다. 다윗이 부하들에게 두 사람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니 그 두 사람은 죽이고 그들의 손과 발을 모조리 잘라낸 다음에 그들의 주범을 헤브론의 연못에 매달죠. 그리고 다윗은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 헤브론에 있는 아브넬의 무덤에 함께 묻어줍니다. 이스보셋의 불신앙이죠. 이스보셋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단어는 불신앙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아브넬 군대 장관이 요압에 의해 살해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보면 반응을 알게 됩니다. 사무엘하 4장 1절이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아브넬의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맥이 풀렸고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손에 맥이 풀립니다. 육체적으로는 모든 기력이 빠져나가고 정신적으로는 아득한 절망에 빠졌다는 뜻입니다. 왜 이런 상황이 나왔을까? 이스보셋은 하나님보다 아브넬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있었다는 뜻이죠. 물론 아브넬의 역할이 없었다면 이스보셋은 왕이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므로 이스보셋은 아브넬보다는 하나님을 더 의지했어야 했죠. 그러나 이스보셋은 눈에 보이는 아브넬의 존재와 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손맥이 풀려버린 거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 보면 나 야훼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야훼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스보셋은 이 말씀에 정확하게 들어맞는 사람입니다. 그는 사람을 믿고 혈육의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서 떠난 사람이다. 그래서 그의 종말은 결국 부하에게 배신을 당하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저주를 받고 말았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사람을 믿거나 혈육으로 권력을 삼지 말아야 한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깨닫고 오직 야훼를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시죠. 그러나 무릇 야훼를 의지하며 야훼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7절이죠. 믿음으로 살다가 이스보셋처럼 손맥이 풀려버리는 일이 한순간에 다가올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도 비슷한 일들이 있었죠.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의 망명생활을 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에 나간 사이에 아말렉 족속이 다윗의 거처를 습격해서 모든 부녀와 자녀들과 가축을 빼앗아간 적이 있었죠. 다윗이 부하들과 함께 거처로 돌아와서 이런 상황을 직면했을 때 다윗의 부하들이 자녀들을 인하여 마음이 슬퍼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추종한다고 좋아서 충성을 맹세했던 부하들이 한순간에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한편으로는 괘씸하고 한편으로는 절망하였습니다. 이때 성경은 다윗이 순간적으로 그 깊은 근심에 빠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이죠.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야훼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은 이때 손맥이 풀리는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거기서 주저앉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 가만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용기와 소망으로 다시 일어나죠. 그리고 하나님께 아말렉을 추격해야 할지 여쭙니다. 하나님은 즉각 응답해 주시죠.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말씀합니다. 그 결과 다윗은 잃어버렸던 가족과 가축을 되찾고 오히려 더 많은 재산을 획득하게 됩니다. 위기가 곧 기회가 된 것이죠. 혹시 최근에 어떤 사건이나 일을 당하여 손맥이 풀려버린 일이 있는가? 손맥이 풀려버린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마음이 야훼에게서 떠나 있었거나 야훼를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오직 여호와를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용기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야훼를 힘입어 용기를 주시고 승리와 회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레갑과 바하나의 탐욕을 봅니다. 레갑과 바하나 형제를 생각할 때 떠오르는 단어는 배신과 탐욕입니다. 레갑과 바하나는 상황 판단이 빠르고 민첩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것을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일에 사용을 합니다. 두 사람은 아브넬이 죽고 난 후에 모든 상황이 다윗에게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음을 간파하고 이스라엘의 권력의 축이 이스보셋에서 다윗에게로 급격하게 옮겨지고 있음을 알아차립니다. 그들은 머지않아 이스보셋은 권제에서 밀려나고 이스라엘 12지파 모두가 다윗에게 향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고 자신은 이스보셋의 최측근이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가만히 있으면 자신들은 다윗에게 보복을 당하거나 권력의 핵심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것을 짐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 머리를 다윗에게 가져온 거죠. 이스보셋은 그들에게 어떤 사람이었나? 지난 7년 동안 자신들의 왕으로 섬겼던 사람입니다. 또한 이스보셋이 그들을 믿고 신뢰해서 군대 장관의 자리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살았죠. 그런데 그 모든 신뢰와 호의와 은혜를 저버리고 한순간에 배신을 하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배신과 살인을 했던 악한 사람들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두 사람이 배신의 대명사였다면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 12자 중 한 사람인 가롯 유다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은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그에게 재정 회개를 맡깁니다. 그렇지만 유다는 조금씩 재정에서 자기 몫을 빼돌립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에 빠져 지내죠. 그러다 결국 대제사장으로부터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사랑의 배신으로 화답을 한 거죠. 그리고 유다와는 죄책감에 붙잡혀 살다 스스로 목숨을 끊어 자살을 하죠. 레갑과 바하나와 가룟 유다가 자신을 신뢰하고 사랑해주던 상전을 버리고 배신한 결정적인 이유, 이것은 탐욕이죠. 권력에 대한 탐욕, 재물에 대한 탐욕입니다. 탐욕은 상전도 버리게 하고 주님까지 버리게 합니다. 아주 무섭습니다. 탐욕은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탐욕을 제어해야 되죠. 버려야 합니다. 탐욕을 그대로 방치하면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까지 나를 이끌고 갑니다. 무서운 일이죠. 탐욕을 제어하는 길은 성령의 충만을 받는 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루느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으로 욕심을 제어해야 합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욕심을 제어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내 안에 있는 욕심을 제어해 주십니다.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할 유일한 분은 예수님 한 분이시죠. 또한 우리를 죄의 욕심에서 자유하게 해주시고 거룩한 성화에 이르게 해주실 분도 예수님 한 분입니다. 다윗의 공의를 봅니다. 레갑과 바하나가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지고 왔을 때 다윗은 두 사람을 엄히 문책하죠. 그리고 부활을 시켜 두 사람을 처단합니다. 불의에 대한 공의의 보응을 그대로 행하죠. 그래서 본문의 다윗을 생각하며 공의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됩니다. 정치적으로 판단할 때 다윗의 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보셋을 제거한 것은 다윗에게 매우 유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스보셋이 죽게 되면 이스라엘 12지파 모두가 지체하지 않고 다윗에게 나와 충성을 맹세하고 다윗을 왕으로 추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불의한 자의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편에 섭니다. 다윗은 이번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사무엘하 1장에도 전쟁터에서 사울이 죽었을 때 아말렉 사람 하나가 사울의 면류관과 팔찌를 벗겨 다윗에게 가져와서 말하죠. 사울이 내게 말하기를 내가 고통 가운데 있으니 어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내가 그를 죽이고 이것들을 가져왔습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은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아말렉 사람이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을 스스로 죽였다는 말을 듣고 그 죄를 물어 그를 그 자리에서 처단합니다. 사무엘하 4장 11, 2절이죠. 그런즉 내가 저희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소년들을 명하매 곧 저희를 죽이고 다윗의 공의로운 처사는 성경에 이 말씀에 부합합니다. 시편 1장 1절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나? 악인의 길을 따라가거나 죄인의 길에 서거나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되겠죠. 그런 사람과 모의하거나 연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과 연합하고 동행해야죠. 그들과 함께 논의하고 기도하고 동거해야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교훈은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 이스보셋은 사람을 의지하는 손맥이 풀려버린 것. 우리는 손맥이 풀려버리는 상황을 맞을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다윗처럼 야훼를 힘입어 용기를 얻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둘째, 레갑과 바하나는 탐욕에 사로잡힌 나머지 배신과 사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보응으로 멸망을 당하죠. 우리는 탐욕을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성령으로 욕심을 제어하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야 하겠습니다. 셋째, 다윗은 레갑과 바하나의 불의를 심판합니다. 그들에게 동조하지 않죠. 우리는 불의한 자의 편에 서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연합하고 동행합시다. 오늘 세 가지 교훈. 사람을 의지하다가 이렇게 큰 화를 당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둘째, 탐욕을 버려야 되겠다. 셋째, 불의를 심판할 줄 알아야 되겠다. 이 말씀을 굳게 믿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